예, 우리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내용,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내용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뜻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보기도 어렵고 봐서 믿기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는 책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시간이 되겠죠. 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자,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급한 성격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빨리 알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뜨거워서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하시고 막 애써서 아시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뭘 하고 싶은데 야 그건 아직 안 돼. 운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차 이런 거 갖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거 보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운전대 앉아서 해보겠다고 떼 쓰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럼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당장 운전을 해보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서 어른이 돼야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 마냥 기다리면 되냐?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요. 시간이 흐른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이 드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커지지만 마음과 정신이 여전히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른다고,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또 물리적으로 육체가 커졌다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아는 것은 없다 이거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왜 그런가 묵상하시고 또 찾아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제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열심은, 뜨거움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민족적인 정서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에 막 열심히 내는 건 그런 거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뜨겁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이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궁금한 게 있으면요 엄청 개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 출판 시장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 이제 훌륭한 성경교사나 목회자가 또 많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출간하는데, 책이 뭐 많이 출간하면 뭐 합니까? 사서 읽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지금 아시죠? 책 안 읽는 거 거의 뭐 그 선진국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지 않습니까? 제가 등수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책을 별로 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니까. 문화니까. 유튜브는 많이 봐도 책은 덜 읽죠.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책을 사서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굉장히. 그래서 미국은 출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출판 시장,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이 좋은 책을 많이 쓰니까 읽는 사람도 많이 읽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떤 걸 이제 한번 느꼈냐면, 어떤 제가 책을 이제 성경과 관련된 책을 사려고
이제 그 책을 고를 때 비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잘 자세히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는 거는 하나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가 요게 이제 잘 가늠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보냐면 아마존에 가서 서평을 봅니다. 그 밑에 이제 서평들 쭉 써요. 근데 그 서평을 보면 재밌습니다. 거기 서평을 쓴 사람들 뭐 잘 좀 이렇게 시원찮게 쓴 사람도 있지만 그걸 꼼꼼히 잘 쓴 사람은 거의 신학교 교수 수준이에요. 굉장히 잘 글을 이 서평을 할 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 책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건 좋다 해서 서평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역시 이제 서구 쪽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물론 이제 그 서평은 미국 사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 다 쓰니까 뭐 영국 사람도 쓰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도 쓰고 뭐 또 우리 같이 이제 비영어권이지만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서평을 쓰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깊구나 신앙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깊이 잘 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가 원래 에스라는 성경학자죠. 율법학자인데 에스라기 7장 10절에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아는 율법학자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굉장히 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 또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요. 수학책이든지 뭐 영어책이든지 역사책이든지요.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내서 보고 똑똑하기만 하면 그죠? 똑똑하기만 하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책은요. 시간도 흐르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참 묘하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면서 보면 이게 성경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25절까지.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성경은 결국은 지식에서 머무르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방금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얘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 많이 느끼는데 저야 제 본분이 어떻게든지 한 자라도 한 가지 교리라도 한 가지 진리라도 여러분한테 더 가르쳐 드리려는 게 제 마음이고 제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또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신 분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달을 해도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근한 예로 여러분도 그 자식이나 손주들 보세요.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주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어느 선에서 얘기하다가 멈추시죠. 왜요?
이게 잔소리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잔소리를 들으면 내가 가르쳐 주려는 이 귀한 사실, 진리, 내용들이 폄하, 같이 절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마치 잔소리하는 잔소리꾼 같이 상대방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밥 먹어라, 이 닦아라, 이런 얘기는 뭐 계속해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고급 진리, 그렇죠? 수준 있는 진리는요, 함부로 얘기를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고급 투자 정보 있으면요, 쉽게 얘기 안 해주죠. 그렇죠? 지금 어디다가 아파트를 사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주가를 사야 돼요. 내가 지금 아는 소스가 있어서. 자, 그런데 저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같으면 얘기 굳이 안 해주죠. 와서 빌면서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뭐 얘기해줘도 시원찮게 생각하고, 뭐 별로 값어치 없게 여기면은요, 내가 굳이 얘기해 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지식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진리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전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34절 말씀 보면, 내게 명철을 주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철을 주시면 내가 많이 알아서 기분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딱 읽어봐도 시편 기자 119편 쓴 이 기자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분한테는 더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법을 지키겠다, 온 마음을 다해 준수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셔서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거 그대로 해서 그거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죠. 일단 말해보십시오. 내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러면 얘기해주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유대인 반대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가 명확해져요. 반대로 불순종하고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들으면 쉬운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진리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고,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청중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청중이 있는데 여긴 순종, 여긴 불순종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리 와봐, 이렇게 모아놓고만 하실 수 없잖아요. 대중집회, 이게 들에서 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따로 분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 불순종.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있으면 가난해갖고 영이 가난한 사람들도 쭉 있고, 저쪽에서 팔짱 끼고 어디 율법을 어기나 보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걸 부인하는 사두개인, 예수가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들으러 오는 거죠. 다 삐딱선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다 영이나 부활을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탁 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 안 하고 판단하려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뭐합니까? 예수가 왕이라는데 이게 지금 이 헤롯 왕정을 뒤엎고 군사적인 무슨 정치적인 혁명,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회에는요,
들으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장치로서 어떤 것을 방법을 쓰시냐면 바로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은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진리를 그들에겐 가리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꼭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물어본 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건 물어보죠. 그럼 물어보면은 예수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든가 뭐 여러 가지 비유들 다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님의 도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 앞에 시간, 노력, 순종하려는 마음 세 가지는 우리 편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근데 이 사람 편에서 세 가지를 열심히 해도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119편에 이런 기도가 또 나오죠. 18절.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거 보세요.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내 눈을 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누구시냐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 그 다음 27절도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보세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소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거죠. 그다음 34절. 내게 명철을 주시면 내가 스스로 명철이 있어도 안다는 게 아니죠. 내게 명철을 주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그다음 73절 119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빚으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셔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먼지요 벌레요 수증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이고 먼지이고 벌레이고 수증기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시편 말씀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이게 저도 이 말씀 준비를 하면 책도 보고 노력도 하고 찾아보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 딱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구나.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건 이제 설교가 풀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성경이 풀리고 설교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꼭 뭐가 소화 안 돼서 딱 체한 것 같은 게 있다가 그게 딱 풀리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지식과 명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고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뭐 이해하기 쉽게 온갖 예화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쉽게 그냥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듣는 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그거를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듣는 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지각을 여시고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게 지금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글들을 쫙 얘기하는데 이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딱 보면 구약에서 모형이 나오면 이거 예수님이다. 딱딱딱 집어내죠. 시간이 좀 지나고 노력하시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게 딱딱딱딱 그러면서 예수님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여자의 씨, 그렇죠? 그다음에 가죽옷 사건, 뭐 이제 제사장의 의복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뭐 아벨의 희생물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가서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엄청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있지 않는 전통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잘 보존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같은 거 지키는 거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디테일한 것을 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자기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거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침례를 주지만 침례를 어떻게 주라는 방식은 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침례를 줘야 되니까, 물로 침수 침례를 줘야 되니까 그거를 주기 위해서 강물로 가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날씨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침례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침례탕을 쓸 때 만드는 기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침례를 하라라는 것 플러스 침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침례탕 만드는 기술 이런 것까지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침례를 믿는 침례교도들, 침례성도들은 침례를 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과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침례탕 만든 거나 여기 하는 걸 잘 보면 침례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 거기에 이제 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그 세밀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가서 들여다보면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에 대한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월절 빵을 이제 뒀다가 이제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교병을 땅에 살짝 묻었다가 먹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빵을 딱 해놓고 다음날 유월절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전에 땅에 살짝 묻었다가 꺼내서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부활인 장사 지내심 그거네, 그잖아요, 그죠? 망을 만들어서 묻었다가 어디다가 하여튼 묻었다가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묻히심 딱 그건데,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하는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무신론 쪽 유대인들, 그 완전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있고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내려온 사람,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그게 모형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요게 깨달아지면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교도들이니까 교회 가야 간신히 이게 듣는 거고, 성인이 됐을 때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구원은 받는데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유월절이 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문화예요. 자기들 문화.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계속 그게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 마치 우리가 유교가 전통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게 왜 그런 전통이 내려왔을 때 그 전통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요것만 풀리면 딱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면 엄청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선교사님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형적인 거를 철저히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 얘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제 글이라든가 전통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를 문화로 쭉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지키려고 그들이 그거를 코드, 문화로 만들었고 그 문화를 전통으로 만들어서 쫙 전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나다,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 요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말이 좋고 말 주변이 좋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지식이 많고 설득을 잘해도요,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신자가 회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불신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빠지작한다? 그건 아니지만, 물론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 경륜, 이 시대 경륜에서는요, 신약 시대 경륜에서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내 언변, 내 지식, 내 설득력에 근거를 두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이건 영적, 여기 나오시잖아요.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불변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베일이 있는 거예요. 베일이. 이 베일이 모형이 다 그리스도인데 이게 싹 갈라지니까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해 존재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도와서 이 땅에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을 펼치는데 일조하는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인, 이교도인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민족적 단위로.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에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그 위로자가 이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로 치면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돕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 근데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에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만 그것이 늘 항상 올바로 이해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알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성경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네 가지 조건 바로 뭡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순종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와주심.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